한국말이 서툴가지고. 짜식 우리는 5천 봤어. 어디 저쪽 여기 화장실이요. 불이 있는데. 걔네들 뭐라 그래. 끔끔한 까 맨날 왜?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나씩 다 보냈어. 여기 앉으세요. 저기 벌레가 많아가지고. 찢어놨어. 다음에 뭘 이실이 왔어. 또 낮추면 되는데. 누가 시켜야 돼? 맞다. 높였다. 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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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럼 몇시예요? 예? 몇 시간? 5, 6, 7. 예. 왜 그래 짧아요? 5, 6, 7, 8, 9, 10. 자, 소리 음소거해 주시고. 여기 껐는데요? 조금 것도 중요해. 네.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희 목사님. 목사님 잘 오늘 온다고 지내셨습니까? 학수고대하는데. 더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왜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기 선선하고 좋은데 왜? 아, 선선하고 좋습니까? 추운데 어떻게 아이, 남집사 안 했는데 근데 간다 했는데 못 가가지고 미안하다 좀 얘기해 주이소.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해 주세요. 조금 시원하면 얼굴 보입시다. 네. 네. 자, 이제 공부 함께 시작합시다. 예. 오늘은 그 성전 2장 13절부터 3장까지 내용으로 그래 달리겠습니다. 전체 내용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올려드린 자료들도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쭉 좀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참고로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먼저 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일단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표적의 이게 마지막 그 날이 가나 혼인 잔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때가 떼어놓고 볼 수 없고 연속성에서 봐야 됩니다. 연속성에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본적인 우리가 항상 새로운 창조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읽어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는 일단 여러분 그 잔치가 그 사도행전 이사야 20 이사야 25장에 있는 그 예언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료를 베풀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했던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보면 그 서원 자체가 결국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 할 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진정한 성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분이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가 이 성전인데요. 언제 한번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되면 또 그 성전에 관해서 주제가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 예. 그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일단 창조의 첫 번째 주관이 전체 쭉 진행되면서 이와 같이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이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톤 나이트는 뭐 이것을 하늘과 땅의 결혼식이라 그래 표현해요. 하늘과 땅의 결혼식.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의 결혼식, 결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정도로 예. 첫 번째 표적이 혼인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완전히 연합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대한 우주적 결혼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표지판으로 이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가지 그런 표적들은 다 새로운 창조의 측면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항상 지금 의도적으로 새로운 창조라는 관점 속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자.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잔치가 이제 시작됐다. 하늘과 땅이 시작됐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먼저 결론이, 그럼 새로운 창조가 어떤 연결되어 있느냐. 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그다음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결혼식이 축제가 앞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성전, 그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무용성,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사건에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에 지금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사건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다 저 뒤에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 성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은 아예 초두부터 이렇게 해놓고 있는가? 이 질문이 딱 들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골 때리는 그런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이는 해석이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도 했고 그다음에 사역 맨 마지막에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물론 뭐 그렇게 보면 억지로 뭐 있는 사건을 다 끼워 맞추면 그래 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속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대제사장들이 다른 문제는 거의 뭐냐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용납해도
성전을 건드린 것은 대제사장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영리. 예, 그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 이권과 뭐 자기 소명과 관계돼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을 맡아가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 여러분들 다른 밖에서 뭐 다른 그 내 뭐 다른 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코지하는 게 괜찮은데 내 사무실에 오거나 내 집에 와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열불 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들 나와바리에 나와바리라서 미안합니다만은 예. 자기들이 주관하는 영역인데 거기 와서 이와 같이 난동 부린 거는 이거는 이걸 갖다 평생에 여러분 뭐 두 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군사 반란을 두 분 일으키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런 게 이제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다큐멘터리를 읽으면 아구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어느 저자든 다 문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편성해놨다. 그럴 때 분명히 그걸 앞에서 당겨온 것은 뭡니까? 신학적 의도가 있겠죠. 요한이. 그것은 아예 애초부터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분 그분이 등장하셨고 거기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메시아 대잔치가 벌어졌고 그 성전 되신 분이 이제는 진짜 성전에 가가지고 그 실제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뭐냐면 뭐가 문제인가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응? 그 제대로 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능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 공간복음에서 기본적인 하나의 이제 예수님이 비판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한 개는 이 성전을 운영하고 너희들 강도와 같은 놈들이다 하고 이제 고소하는 거고요. 사실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다른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 그 블로그에 올려드린 그 참고 자료에 다 그 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집단들이 얼만큼 착취를 했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저 광야에 이렇게 있는 이 강도들 그 레스테스라 그렇게 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바라바와 이런 사람들 강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순한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돈 뺏고 이렇게 하는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의적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축제했던 사람들 재산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홍길동. 예, 뭐 장길산, 그다음에 임꺽정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누가 만들었냐 지금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그런 문제로 계속 등장하는데 그 광야에 지금 우글거리는 그런 강도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들 이런 사람들 누가 만들었냐 요새 바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공간복음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생각은 우리 오늘 보면 여기 인용된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예. 처음에 예수님이 하지만 너희가 이 성령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는 말을 세우리라 하는 이건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보면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이 말이 시편 68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8편은 복음수에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레퍼런스 인용되고 있는 그런 그 시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이제 열심당 젤롯이라는 것이죠. 젤롯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들과는 대비되는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일단 로마와 부역하는 자들을 칼로 이제 찔러 죽이면 이게 이제 마카비 신학인데요. 열심당원 신학 이 신학이 죽이면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 하는 그 속죄 사상이 신학이었어요. 이 건으로 쭉 따라올라가면 여러분 뭐 이제 신학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그 광야에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거기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음행으로 더럽히는 자들 바알 신전에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죠. 그 피가 이스라엘 죄를 속죄했다. 그런 운동들이 보면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보게 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이렇게 했다.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불과 예수님이 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성들이 쭉 이런데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게 1세기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애국주의적인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상 숭배를 갖다 계속 끌어들여야 돼서 그런 이제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폭력을 통해서 그랬고 또 열심당원들이 가장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둔 거 이거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자체가 없거든요.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없고 헤롯이 지가 이제 좀 팽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여기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방 신전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확장시켜 가지고 그와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의 뜰을 사는 거예요. 이 이방의 뜰이 이런 일에 대해서 열심당원들은 그와 같이 그걸 없애려고 하고 폭력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하시는 게 전혀 다른 열심.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령에 대한 열심인데 그거는 우리 공간복음 신학을 보면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 46년 걸렸죠.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시작했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죽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해에 죽습니다. 헤롯 대왕 죽고 그다음 그 아들들이 아켈라오스나 안티파스나 그다음에 뒤에 어, 아그리파 같은 이런 사람들 계속 연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축을 하고 있었죠. 엄청난 자금이 들면서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그 헤롯이 메시아다. 그 헤롯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입장에서 바로 자기 성전을 갖다가 재건축함으로 말하면 진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와 같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했는 거죠.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와 같이 막 거기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성전 청소라고 그렇게 해요. 성전 청소는 아니고요. 네. 어, 성전 청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가 이 그림이 어디 있나 보자. 성전 자체에 이게 성전 여러분이 하나의 이제 이 건물인데요. 여기가 성전이면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를 해가지고 로마인들의 뭐냐면 이 총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명절이 되면 이 위로 이렇게 저 로마 군대가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감시를 해요. 명절 되면. 예, 평상시에도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언제든지 어떤 소동이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러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천부장이 바로 개입해가지고 진압하잖아요. 그거는 위에서 감시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지. 뭐 전혀 안 보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냐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곳이 이 이방인의 뜻에서 일어나는 일. 예. 그다음에 본래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율법에 보면 성전에 드리는 제물은 순결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로마에서 오는 사람이 뭐 소와 양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 심지어 갈릴리에서 오다가 뭐 입에 가지고 뭐 조금 흠집 나면 그거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 그러니까 순결한 걸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옛날에 요 갈람산 여기 갈람산 여기에 뭐냐면 본래 이게 그 장사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 소위 말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 이 시장 바닥과 같이 누구든지 뭐냐면 이제 뭐 와가지고 난전 펼쳐놓고 그와 같이 이제 했는데 이 시점을 보세요. AD 30년. AD 30년에 가야바가 여기 있는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성전 이 이제 장사 행위를 갖다가 어디고 들고 있냐면 이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당시 나름대로 뭐냐면 소화다 해가지고 파고 이거는 뭐냐면 대중적으로 아니면 다른 분파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어? 그 일반 시장에 뭐냐면 단순 펴놓고 하듯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옆에 뭐냐면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AD 30년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 예수님이 지금 공적 활동과 딱 맞물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대중들 자체 속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속에서 그 내관을 탁 건드린다는 거죠. 내관을. 아무튼 이런 이제 일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성년이신 예수, 자신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과 땅을 하나 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에 되는 진정한 성전이다. 하면서 애초에 뭐냐면 이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성전 되신 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곳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성전 사건. 이제 요한은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이와 같이
행하셨다고요.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23절부터 이제 2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뒤에 보면 사장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자격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단락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요한복음을 갖다 26주간 하니까 이게 뭐 그래 오랫동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뭐 하면 1시간 하니까 그래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네? 앵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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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꾸 해라고요? 빨대서. 음. 자, 아무튼 이 그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이제 퍼포먼스를 벌인 이게 그러면 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에 뭐냐면 이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죠. 하늘이 뚫고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지금 이 가운데 시- 영생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루어졌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예. 우리 일장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 서건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건.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세례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틀을 통해서 계속 이와 같이 진행되잖아요. 그 세례가 뭐냐?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뭐 쿨람 공동체나 아니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례에 관련된 게 그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죄를 씻는 거. 허물을 씻는 거. 그게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에서 6개 돌 항아리 그 상징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물로 씻는 그런 세례. 그걸 대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인정되는 표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지금 그 역사의 무대에서 함께할 배우들을 지금 불러 모으는 거야. 불러 모으는 거죠. 그 불러 모으는 과정 속에 오늘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대변하고 있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 네. 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다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야훼가 시온으로 기원해서 시온에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 예?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분
그걸 갖다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학수고대. 제가 그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 70년, 유배 가운 70년 후에 그것을 재해석한 다니엘은 71회. 저는 그 시기가 예수님이 지금 등장할 때까지 맞물려 있다고 그러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의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발 여러분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세요. 바리새인 가운데도 바리새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은 뭐냐면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안 좋은 모습만 다 드러내가지고 나쁜 놈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묘사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니고데모인 거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또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엘리트가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있겠죠. 그죠? 낮에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자체가요.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통치자들에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이미. 어, 얘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게 이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냐면 공개적으로 뭐냐 이와 같이 한다는 거는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가 그거는 힘들죠. 힘드니까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개는 뭐냐면 born again, again 다시.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from above 위로부터.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 그 요한복음에는 이런 아주 한 단어가 이제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속 이런 언어 유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뭐냐면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읽을 때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태어나냐. 그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의도는 again이 아니라 뭡니까?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은 뒤에 보면 마지막 뒤에 이제 3장 30절 보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 보내신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됐는데 하늘이 지금 땅에 침공했다. 그 구원 사건은 여러분 구원 사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기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자꾸 여러분 하늘로 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 하늘이 땅에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왔다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성신 사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침공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못해 제가 나옵니까 하니까 다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또 헤매요. 헤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스겔서를 이해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1세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37장에 가보면 그게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할이 일어나죠. 요걸 지금 제가 이제 속삽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31장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러면 자,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토라를 새겨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그러니까 더 이상 뭐냐면 야훼를 갖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마음 새겨지는 그거 알아진다. 이 예레미야 31장의 신학은 어디와 관계되냐면 신명기 30장과 신명기 30장에 이미 예수님 토라에 모세오경에 너희가 유배 가면 유배는 끝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게 만들겠고 그 유배 과정 속에 너에게 마음의 법을 새겨가지고 율법을 새겨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언약의 약속. 그래서 신명기 30장,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 넘으면 여기 뭡니까? 36장, 37장에 보면 물과 성령. 이게 이제 지금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가 생긴다. 그 이게 궁극적으로 부활에 대한 거는 그림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했던.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간다. 자체는 뭐냐면 에스겔이 예언한 바와 같이 이미 니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너희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고 예언서에 이미 말해놨다. 그거는 예언서뿐 아니라 어디에? 토라에 신명기 30장에 이미 말해놨던 그 예언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자,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하게 되면 지금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 정도면 그리고 율법 학자 같으면 충분히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을 이것도 모르냐 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지금 성취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체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영생이 영생. 여기 영생이라는 말 뒤에 이제 3장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는 게 딱 등장하잖아요. 그 에스겔서가 예언했던 36장 11장에 예언했던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와 같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 물어보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냐 하면 이미 와 아직 아님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왔는데 아직 나는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고. 너무 여러분 판타지 세계를 계속 해가지고 난해의 연대기나 아니면 뭐
아니면 이와 같이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세상을 자꾸 꿈꾸니까 안 보이는 거지. 현실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뭐냐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보인다고요. 기사시와 같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 보인다.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같다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하도 뭐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해가지고 네가 믿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올라간 적 없다. 쉽게 말하면 이게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나중 자 광야에서 노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광야 노뱀. 노뱀 이야기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 뭐 물이 없다 그다음에 뭐 양식이 없다 불평하게 되게 하는 불평을 보내가지고 다 물 뜯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 두둥 부어가지고 지금 죽게 있는 사정에 모세가 이제 기도하니까 네가 노뱀을 만들어 들으라. 보는 자는 낫겠다. 근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보게 되면 보면 낫는다 하는데 여기 딱 기부세가 죽어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보려고 그래.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인본주의자로서 박애주의자로 약 발라가 치유해가지고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말이에요. 보면 낫는데 보면 낫는데 예. 바로 그 높이 들려야 되는 그 누가 들림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지금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예화를 들게 되면 노뱀 이야기 되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우상을 갖다가 막 생산할 때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우스단 해가지고요. 느우스단 해가지고 노스로 만든 뱀 예, 만들어가지고 그 숭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특히 보수적인 개혁주의 이 성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 전통을 갖다 옛날에 했다고 그 전통을 갖다 해워놓고 숭배하듯이 뭐냐면 그걸 갖다가 숭배하면 옛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응? 이런 요즘 이걸 들어 십자가를 갖다가 보면서 모세가 강에서 녹뱀을 들어가 본 자는 나음 얻고 생명 얻듯이 지금 인자가 들리는데 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게 우리 톰 나이트가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를 뭐냐면 하여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이 말만 딱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했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가 부부가 미워 죽겠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줘가지고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이처럼의 이 단어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바로 십자가에 달리 노뱀을 갖다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제약으로 뭐냐면 물든 이 세상을 갖다 미워해가지고 여기서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빼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영생하게 되면 뭐예요? 되게 우리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요. 응?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뭐 제가 부글부글한 이 세상을 갖다가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고 죄 있는 세상은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는데 언제나 멸망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해가지고 저 다른 세상을 이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세계가 지금 망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을 자 망가진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통해 이스라엘 세우시고 이스라엘 통해 이 문제 해결하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유배 갔다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최후의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 하나님의 특사로 누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플라토적인 생각이에요. 그 그리스적인 생각, 헬라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삶. 아까 하늘에서 하늘이 이 땅에 뚫고 내려왔다. 하늘에 속한 삶을 그렇게 해서.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아 판단받는다. 사람들은 뭐냐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왜?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진리 앞에 노출되지 않는다. 어둠을 살아간다. 숨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요거 딱 요 미묘한 상황을 예를 보게 되면 3장 4장에 딱 3장에 니고데모는 밤에 왔잖아요. 나중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오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보게 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니고데모가 누구냐?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가 누구냐 하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니고데모가 일단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 이 복음서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지금 변화를 입어 1단계는 지금 뭐냐 3장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 있는 밤에 얻은 자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밤에. 예. 영적 무지와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다.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제 이 일이 이 예수님과 이 만남 이후에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공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편에 서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장도 예수를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공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바를 듣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해서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이렇게 따져서 만류하는 거죠. 저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면 19장에 가보면 19장 십자가의 헌신자로서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중에 장례치료 그 완전 그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준하는 그런 향품을 들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이렇게 이제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어, 유대 역사에 니고데모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공항에 성지 순례간다고 내리면 벤 구리온 공항이 딱 보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벤 구리온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정부를 세울 때 공헌한 사람인데 그 기원이 되는 사람이 뭐냐면 이 니고데모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특히 여러분 예수님 그 AD 70년에 로마에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항쟁할 때 그러니까 자 로마가 둘러서니까 예루살렘에는 뭡니까? 이와 같이 포위가 됐잖아요. 포위가 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거민들을 먹이 살린 그 당시 3대 부호 중에 한 명.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열심 당원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열심 당원들의 무력적인 항력을 방해하고 로마와 타협하도록 계속 유도를 했거든요. 이 민족이 멸망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앞장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이제
그 후손들이 구글하는 그것인데 거기에 대한 흥미로운 여러분 어떤 그런 좀 그 그토록 부했던 니코디몬의 딸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너무 가난해져서 가축의 배설물구 사이에 떨어진 곡식 낫알을 짚고 있었다. 그게 바벨론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어, 이 사람과 동일하다고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요즘 학계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벤구리온이 했던 기적에 대한 태양을 멈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고 뒤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쭉 내려가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그와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예. 근데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니 등장하죠.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와 같이 정결 예식에 관한 거죠. 그 당시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물로 뭐냐면 이와 죄를 씻는 이 퍼포먼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종파마다 다 달랐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입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 그다음 쿨랑고 농처럼 아침 저녁으로 목욕 제기를 했는 거고 바리새파나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하여튼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된다. 미크바에서. 그다음 미크바라는 곳에 이제 물레 목욕 제기하는 그런 의식들이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뭐 논쟁이 났다는 거죠. 논쟁. 아무튼 이런 일이 있을 때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뭐냐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조금 그렇잖아요 보면 교회 개척시켜주는데 개척교회가 더 커버렸어. 그 사실 예수님도 수평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 세례안의 무리 가운데 사실은 뭐 예, 안전은 나오고 다 따라갔잖아 이제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세례요한 제자 가운데 빼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 거거든요. 수평이동을 했는 거거든요. 예. 그때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 그는 흥하여 이겼고 나는 사야 하리라. 이 말을 두고 제가 여러분 뒤에 보면 참 이 그 C.S. 루이스가 참 했던 멋진 말이었습니다. 내려가면요.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교만은 모든 악의 중심이자 절대적인 해악으로 규정하면서 내가 맡은 배역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다. 선물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가운데 이와 같이 비교의식 같은 거 가지지 말고 자기의 그래서 수용해야 된다 했을 때 이런 말 우리가 삶이라는 연극 속에서 교만 없이 큰 역할을 부끄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벽을 연기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대개 여러분 큰 역할 맡으면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작은 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개척교회 교회 다니면 좀, 그다음 큰 교회 다니면 뭐, 예,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막, 예, 브랜드 자랑하고.
사랑의 교회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지 무슨 예? 이게 조금 하게 되면 교만하게 거만하게 큰 역할 맡으면 막 그렇게 거드름하고 아주 조그만 안 보이는 역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하게 되면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데 그걸 느끼지 않고 자기 벽을 연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배요, 자기에 준 소명의 한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자기 소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예.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세례요한인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그 자료들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오시는 이 from above라는 이걸 갖다 항상 여러분 정해 보면,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그 요한복음은 사실은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그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새로운 창조는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 갖다가 중심한, 이건 다음 주에 내가 좀 그 성전 신학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다음 주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7일간의 창조 자체가 사실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누굽니까? 웰톤이라고, 로버트 웰톤이가 무슨 웰톤이가 일본의 창세기 잃어버린 세계 뭐 이런 책을 썼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기하고 난 뒤에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건데, 이게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예. 그첫 번째 표적을 인한 이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이라는 예수님이 부활, 이게 다 성전 신학과 관계되어 있고 중간에 성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바탕 속에서 우리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는, 자, 하늘의 스카이가 아닙니다. 또 하늘 하면 항상 위로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자, 이걸 정해 보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본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의 지성소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 어, 인간을 왕 같은 죄 세우고 통치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간이 이제 쫓겨나고 하늘과 땅이 분리됐다 말이죠. 분리됐다. 거기에 대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데 대해서 계속 뭐냐면 성경에서는 암시를 주는데, 우리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그죠? 또 뭐냐면 자, 광야에서 성막, 그다음 예루살렘 성전, 또 하늘이 이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와 관계되어 있는데, 삼위일체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여하신다는 말하는 게 삼일체 신학이에요. 그 철학적으로 따지니까 어렵지. 그러면 이전에는 뭐로 표현했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새끼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거 하신다. 이 말을 하신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토라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셔서 그와 같이 예,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 그렇게 하늘이 우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찾아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가 조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만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그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봐요. 찾아갈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못 만납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안 만났다는 사람도 있대. 현주 천국 가서 만나. 만났어. 네? 천국 가서 만나. 뭘 또 천국 가, 또 천국 맞아. 가가지고. 천국 가서 만난다고 그래, 이제.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 딱 계세요. 내가,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또 기회가 되면, 이, 레비나스의 타자의 신학에 대해서, 타자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타자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어렵던데 레비나스.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타자의 얼굴에 특히 가난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 절대절명에 처한 자의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멀리 쳐다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의 얼굴이 다 깔려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속한 분이 오셔서 우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중요한 중요하든 사소하든 그 배역을 맡아가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신앙. 자, 정확하게 8시 딱 됐네요. 자,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에 찾아온 자, 낮에 찾아온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그 밤과 낮에 대해서 대별해서 요한이 지금 밤에 찾아온 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용법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찾아오는 자를 대변하는 게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한 자죠.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한 자죠.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로 살아갔지만은 율법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다. 밤에 밤과 어둠과 빛에 대해서는 계속 뭐냐면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하나의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와 같이 좀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와서 빛을 비추는데도 밤에 이제 있다고 그러면 그는 계시의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자. 그리고 교수님, 아까 그 말씀 중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은 걸로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건 하여튼 뭐 너무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지옥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나오면 이야기해요. 예. 근데 나는 뭐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나중에 제대로 살지 못한 자는 심판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보편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인간은 다 어찌됐든 나중에 다 살리신다. 예? 하는 그거는 보편구원론인데 나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얻는 보편구원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죠.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를 복음 전하는 거 쉽게 하면 복음 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일단 판단이 끝났어요. 안 받아들이면 받는 거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배려가 이렇게 좀 잘 보고 해야 되지. 그 농담입니다. 그 안 받아들일 때 그냥 심판뿐은 그냥 심판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마치 평민인 예수가 채찍을 성전에서 과연 휘두를 수 있었을까? 음. 성전 경비대장도 있었을 것이고, 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잘 경비대장으로서 질서를 지켰을 것이고, 또 성전 청결 사건이 6월절 근처에 이제 있었던, 아까 안토니오 요새. 예. 요새, 그 음. 주변으로, 성전 주변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을 배치까지 했었는데, 음. 그러니까 과연, 예,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그 동물 팔고 매매하고 그다음에 환전한 거 다 깨끗이 치웠다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건 예언자적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성전 경세에 왔다가 가는 사이 없는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간에 놓고 만들어가지고 확 했는 거지. 그, 그 30분 이내에 다 이걸 갖다가 특별한 미션을 했는 거지. 이걸 갖다가 1시간, 2시간 동안 하면 그건 체포당하는 거죠. 그 초점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이 뭐냐면 잘못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심판에 대한 표징으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 거죠. 예. 그럼 톱 역사적으로 다이어트 이런 같은 상징적인 경우는 행동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걸 두 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분이 아니야. 다른 사람, 이제, 그, 뭐, 성전에 대해서 뭐냐면, 이와 같이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제 행동을 갖다 했는, 똑같은 행동 없지만은 막 저주하고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돌로 쳐 죽여요. 나중에. 예수님, AD 70년에 그 성전에 그런 부패한 상을 두고 막 저주를 막 퍼부었을 때,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러분 올라간 글을 보게 되면 대강 그 중간에 넣어놨는데 성전에 대한 태도가 다 달라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쿨람 공동체 아예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열심당원은 성전 자체가 지금 헤롯이 짓는 이 성전은 성전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그와 같이 좀 불만을 품었고요. 헤롯이 맨 처음에 성전을 세울 때 성전문에다가 독수리상을 갖다 걸어놓은 것때 그때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와 같은 도전하는 그런 태도,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 굉장히 단호한 행동을 취합니다. 단호한. 예. 예수님이 했던 일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동했음에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지지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더라. 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톱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네. 그 성전에 대해서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사람은 나중에 특히 뭐 스테반이나 아니면 뭐 우리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아니면 이런 케이스 몇몇 케이스 보면 총독이 총독이 부임했다 이제 또 이임하고 부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없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냐면 사람을 이제 자기들 이렇게 낙인 찍인 사람 죽이는 예, 그런 일도 있고요. 교수님, 아까 그 책에 관련해서 질문인데, 로버트 웰톤의 그 창세기 잃어버린 세계의 이런 이제 그 내용이 혹시 그레고리 케일 비일의 성전 신학 그분이 쓴 책의 내용하고 좀 어떤 유사점이 좀 예, 있는 같이 비슷한, 예, 같이 명단이 있습니다. 예.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성전신학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장현정 전사님 오늘은 예, 아, 교수님,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영생이 영원한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헬라어로도.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고 나서 음,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영생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어쩌면 그 플라토 생각하고 비슷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걸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닌 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 그게 그 생, 그러면 이미 뭐냐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참여는 했지만 완전히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할 수는 없지 그건 않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 그래 이제 이미 아직 아니라 아님이라는 그런 말로 자꾸 통용되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생명이나 죽음을 갖다가 자꾸 육신의 죽음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네네. 하늘에 속한 생명이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인간의 죄 짓기 전에 그러면 죽음이란 게 없었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 사시사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자라다가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 나무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육신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이미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냐면 그와 같이 죄와 사망의 근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말이죠.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칭의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여기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나눔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는 늘 항상 이 영생이라는 문제가 많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다. 음, 라고 우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도 얘기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이런 불의함을 참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개념 하나로 3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불의한 것들을 참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그때 어떻게, 예.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부정하듯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딱 방어 기제가 딱 생겨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일단 그분들의 삶을 긍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는데 그러나 좀 반쪽짜리다. 이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자 하고 그렇게 이제 유도해야 되지. 뭐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 삶을 갖다 부인해 버리면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것이 뭐냐 부인당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딱 생겨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조심해. 이거는 톰 나이트도 뭐냐면 자기가 5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극복하지 못한 문제예요. 예. 교수님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목회를 할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톰 나이트 죽음 이유를 말하다. 이 책 좀 읽어보고 톰 나이트 목회하면서 자기 고민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2026년도에 그 가스 홈컴이라는 책이 이제 새로 출간됐는데 아직 한국어로 번역 안 됐어요. 그 내 블로그 들어오면 하나님의 귀환이라는 책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거 참고하세요. 예. 그 다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네. 이제 이게 가장 사탄이 자기 이제 이게 권세가 뺏기고 난 뒤 인간에게 씌워놓은 가장 큰 프레임 같아요. 이거는 뭐 영지주의도 연결되고 하여튼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그런 족쇄입니다, 족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 이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다 그냥 왜곡되고 하면 참 오해돼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치게 어떻게 가르치냐는 지혜롭게 가르쳐요. 지혜롭게. 무턱대고 안 된다 이러면 당신 이단이다 아니면 자유주의다 이러면 아니면 이런 해가지고 아예 방어기제 딱 맞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예. 김태계 목사님 자는 거 아니죠? 자는 거 아닙니다. 자는 거 아닌데, 어,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음. 그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인생이 이제 적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런 지금까지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었던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음. 그분들한테는 가장 절실한 것인데 음.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이 책 읽어보시고요. 그걸 네. 인정해요. 우리 보면 우리 도박할 때 받고 더블로 간다는 말 있잖아. 일단 그거는 뭐냐면 인정하고 그다음에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음. 진짜 온전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 예, 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또 그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예. 예, 그걸로 그렇게 가야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그 트랙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고 음. 그리고 그 반쪽은 이제 나이 드신 분 70대, 80대 분들한테 그거에 그렇게 와닿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죠. 예, 내가 죽는 것 자체가 죽어가지고 뭐냐면 가는 그것이 내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 음, 내가 나중에 가는 곳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개틀로 갈래? 아니면 범틀로 갈래? 뭐라도 가지고 갈래? 하고 좀 도전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음, 여기서의 삶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예, 어,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계 목사님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험 많이 했을 텐데, 음, 음. 씨름 여기 많이,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네. 설교할 때 그 예수님이 성전사건을 하신 이유가 음. 장소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장소? 이방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이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너무 기업적인 것이. 그는 뭐 그래 볼 수도 있지만은, 예, 그 본질은 아니죠. 특정적으로. 예, 사실 뭐 전 질문하려다가 빠지네. 음. 그 내용 이방인 애들이 뭐 여자나 또 아이들이나 또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진 기도의 공간으로 그렇게 뭐 받아들여서 그 공간을 이제 그 초소의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좀 소위 말해 좀 약간 이 사회 좀 혁명적인 그런 이 내용도 담겨져 있고 또 경제적인 이 굴레 그 영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또 영원히 또 이렇게 영원 착취나 또그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영원히 그 경제적인 굴레 속에 어둠의 굴레 속에 갇히는 것을 막는 좀 소위 사회적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해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봐가지고 또 좀 했는데 오늘 좀 들으면서 근데 새로운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그는 아마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자체가 성전이라 생각이 안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들은 안 오기 때문에 들어와요. 근데 거의 안 온다. 아니 이제 순례를 하죠. 왜냐하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입니까? 저 이디오피아 그 내시. 근데 이제 와도 그 거의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떤 그 공간 자체를 성전의 영역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조건인데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식의. 그건 너무 뭐 건축 공간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 당시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의 그, 음,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 서굴로 만들었다. 든지 오늘 여기서 이제 장사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고 이제 이런 본래 뭐냐면 성전의 목적이 아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뭐냐면 지금 성전의 주인으로 와요. 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야외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그 AD 30년에 가야바가 그 갈라암산에서 하던 이런 모든 사람이 하던 매매 행위를 자기 독점 사업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유를 취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반대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방의 뜰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뭐 이제 너무 하셨다? 그거는 몰라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네. 한철원 교사는 계속 그렇게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선교사님들이 또 그러니까 만민의 개념도 이제 거기 열방 쪽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 저는 어디서 들은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나 아이들이나 이방인들 하나님 이방인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방인 애들을 그렇게 하는 해석은 저는 좀 들어본 적이 그 있어요.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거는 그 성전뜰 안에
성경들 안에 이제 있고 그 안에 이제 딱 외곽에 뭐가 딱 쳐있냐면 그 이 또 소렉이라 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이 선을 넘게 되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성경 자체는 이방인들은 접근 제한이 딱 돼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이 순례에 온다. 항상 이제 유대인들의 상상에는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율법을 배우러 순례 온다 하는 것은 항상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왜 이것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본문을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당시 말씀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그 독수리상을 그 음. 입구에다가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그거 뭐 그 상징아니 본래 아니 그 로마의 상. 로마의 상징 그 로마 제국 예. 그래가 황금 독수리상을 갖다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헤롯은 사실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에 대한 자기 뭐냐면 자기 페이스론이기 때문에 건정하고 그와 같이 연관성을 계속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을 갖다 씌웠죠.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헤롯이 이제 당시에 관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뭐 네. 그런 자료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자기의 장모나 부인 또 아들도 죽이고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을 때 당시 동시에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야훼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했다는 것은 그냥 좀 성전을 건축한 것도 일종의 그 사람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그렇죠. 민심 얻기 위한 거죠. 그냥 신앙인은 아니었다. 예. 헤롯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되겠지만 일단 헤롯은 자기가 메시아다, 이스라엘 메시아다. 그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고 그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심을 얻고 자기 이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와 같이 대대적인 건축자가 이렇게 그 이러면 독재 정권은 항상 토목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18개 뭐냐면 아주 그 위대한 그런 그 토목 건축작을 펼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똑같이 토건 국가에 우리나라 똑같아. 그러면 고용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요. 그 문제는 이게 불평등이 심하대. 불평등. 그 헤롯 당시가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경제 성장하고 전쟁 없고 외세의 모든 압력 다 자기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하라는 거 우리는 숭배 대신에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는 성년의 당신을 기도하겠어 하고 타협판 내리고 정치 잘했어요. 정치 잘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밑바닥에는 뭐냐면 소련 민중들은 죽어나는 거죠. 세금 갖다 바치고 착취당하고 땅 빼앗기고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뭐 경제 성장하게 되면 위에는 막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1세기 당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이제 질문. 교수님, 예, 그 3장 8절에 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음.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 바람하고 네, 숨하고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워더플레이 그 언어의 유의를 쓰는 거예요. 그건. 언어유예요. 근데 그 블로그에 네네. 이렇게 올려진 그 뭐고 그 한글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 네.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책 소개 제가 좀 한 두 권 정도 제가 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책 소개한다고요? 예, 예. 어떤 책을 소개하시려고? 그 죽음 이유로 말하다 하나님 기한 외에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예, 리처드 미들튼의 새 하늘과 새 땅. 예, 예, 예. 그거 하고 지금은 고소가 되고 이번이 됐지만 1994년도에 출판된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출판된 이순태 저자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인가 요거 두 권을 참고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예. 요거는 아마 그 중고 서점에 음, 이게 사이트에 가서 네. 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참고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미들턴 책은 이겁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름을 좀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이거는 90년대 아마 출간된 건데, 누구지?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개혁주의 종말론의 책인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예.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람 이름 다 외웠는데, 이제는 이름을 자꾸 이상인. 아니, 앤서니 코만? 그렇죠. 앤서니 후쿠마. 예. 앤서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의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주 개혁주의적으로 잘 정리되는데 아마 지금 그런 문제는 지금 방금 내가 뭐 지옥 문제나 아니면 뭐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90년도에 해놨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읽어 보면. 목사님 그 개혁주의 인간론, 개혁주의 구원론, 예, 예, 개혁주의 종말론 그 세 권의 책 저도 그 자세히 읽어봤는데 참 좋습니다. 내용이. 예, 예. 방금 목사님 그 저자가 지었던 앤서니 후크만은 아주 개혁주의 예, 신학자로 아주 예, 칼빈인가 어디 했는데요. 그 예, 사람 책 꼭 읽어보세요. 예. 후크만 맞습니다. 예. 벌코프 같은 사람이지 말고 후크 말고 후크만. 예. 자, 이제 30분 돼서 자, 수고해서 다음 주는 일단 제가 성전 신학을 그 에스겔서 신학하고 성전 신학을 정리해 가지고 좀 그 강의할 테니까 다음 주는 기대하시고 만나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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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시원하다. 나중에 좀 추워지네. 지금 25도. 1도 차이가 무섭네요. 네? 1도 차이가 무섭네. 네. 지난번 26도까지가 라고 그러지 않았어?